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안식입니다. 안식, 평안.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인사가 옛날부터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길지 잡수셨습니까가 인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는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굿모닝, 뭐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그게 이제 인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여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언제 이 안식을 이루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흑암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이래서 우리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부르면 행복할 것이다. 물론 배가 불러야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배가 불러도 평안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했어도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제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5일째 근무라 5일 근무하고 이틀 쉬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만 쉬었습니다마는 5일 근무제라 5일만 근무하고 이틀 또 쉬는데도 그래도 힘들다 그래요. 그래도 피곤하다 그래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안식을 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름철 8월 달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지요. 지금 이제 휴가철로 피크예요. 피크.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아예 주일날은 문을 닫아버려요. 안 오니까. 이게 이제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산으로 바다로 혹은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를 가는 건 좋은데 휴가 갔다 온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은 싸운다는 거예요. 휴가만 갔다 오면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또 명절을 해서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데 쉬러 가는데 여러분 시댁에 갔다 와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다네요. 왜 싸우느냐? 다투는 이유가 뭐냐? 장소 정하느라고 싸워요.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해외로 가자. 아니다, 해외로 가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가자. 또 짐을 챙길 때부터 싸웁니다. 짐을 뭐 때문에 그렇게 짐을 많이 싸느냐 해가지고 짐 가지고 싸우고 또 짐 안 든다고 싸우고 애들이 또 다퉈가지고 애들 때문에 싸우고 놀러가서 싸우고 남자가 또 엉뚱하게 다른 여자 쳐다본다고 또 싸우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계속 다투고 또 쉬는 게 아니고 가봐야 스트레스만 받고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또 요즘은 날씨가 더우니까 바다에 사람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저 남해안 그 명사십리 땅끝 마을 완도까지 갔었어요. 그 명사십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없냐? 지금 피크철인데 안 온대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가느냐? 요새는요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집에서 쉰다네. 또 큰 대형 매점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그저 뭐 사 먹으면서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휴가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다. 또 환경을 바꿔가지고 이 자연이나 이 산이나 이 바다나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 기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대체 사모님을 불러낸대요. 불러내가지고 시큰 저녁 늦게까지 막 그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사모님 빨리 자게. 이봐봐 빨리 자게. 그렇게 또 작전을 쓰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농담이고 어떻든 이 기분이 좀 안 좋았다 할 경우에는 뭐 드라이브를 하든지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든지 그저 쇼핑을 하면서 옷을 사든지 해가지고 기분 전환을 시켜야 돼요. 고지못대로 해가지고 그저 원리원칙대로 은혜 받아 하지 말고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육신적인 힘도 쉬셔야 돼요. 이게 안식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안식이 필요하냐? 왜 휴식이 필요하냐? 6일 동안 죽어라고 일하고 일요일 날도 또 일하고 그러면요 지쳐 죽어요. 계속 일만 시키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해외 여행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가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기분 전환도 해야지. 뭐 때문에 삽니까?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 기분 전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 안식이 필요하다. 정신 건강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바로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럼 기분이 전환되잖아요. 여러분 취미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취미생활이 필요하다니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운동도 시키고 미술도 시키고 음악도 시키고. 미국 같은 데는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악기 하나는 반드시 다뤄야 되고 미술도 잘해야 되고 체육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봉사활동에 기록이 있어야지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좋은 대학에 못 가요. 그래서 오늘날 물론 뭐 교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체육도 시키세요. 음악도 시키고 미술도 그리게 하고 응? 조롱기도 하게 하고 응? 말타기도 하게 하고 숨바꼭질도 하게 하고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신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정신 건강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힘 혹은 정신의 건강뿐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잘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안식, 육신의 건강, 정신 건강 필요하잖아요. 육신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키가 커야 되잖아요. 이왕 큰 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도 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신이 밝아야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땅에는 인간에게는 사진 찍어도 안 나오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시대마다 어떤 인간이 문제를 저지르느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이를 저지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컨트롤,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악령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정신 돌게 하고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우리 인간을 강박하게 하고 우리 인간을 잔인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폭행을 하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혹은 이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을 폐인으로 만드는 그 세력이 이게 악한 존재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건강이 중요한데 여기에 비중을 안 둬. 많은 예수 믿는 부모들도 영적인 건강에 비중을 두지 않고 육신 살찌우는 거, 키 키우는 거, 맨날 기대고 공부시키는 거에 기대한 관심을 가지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 여기에 투자를 안 해.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할 존재가 인간이에요. 잘났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 안식이 없는데 안식이 없는 거 평안이 없는 거요. 애들도요 심심하다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요 계속 심심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심한 걸 뭘로 해소를 해요? 장난감 사주고 뭐 놀러가고 응? 뭐 계속 이 심심부리를 찾는 거요. 어디 가서 이 심심부리를 풀까? 그래가지고 얘들이요 요즘 제일 눈독 들이는 게 이 스마트폰에 거기에 재밌는 게임도 나오고 또 애들이요 거기서 귀신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걸 해요. 귀신한테 전화하는 게 있어. 또 그게 취미요.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 이 절대적 안식이 필요하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그 욕구를 채우는 그런 도구들 있잖아. 인간에게는 식욕, 성욕, 명예욕을 채우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영혼이 없다면 이것만 찾다가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고
수간이 나오고 이게 비정상이요. 그 왜 그래요? 안식이 없으니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 육신의 쾌락을 채우면 안식할 줄 알고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를 찾아가지만 육신의 욕구를 채운들 지적인 욕구를 채운들 많이 배워본들 성공해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는데 영혼이 쉼이 없는데 영혼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갈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불안함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느냐? 뭐가 문제냐? 어제도 이번 WRC에서도 WRC에도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만은 문제가 뭐예요? 가난이 문제예요? 질병이 문제예요? 내가 연약한 게 문제예요? 배경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답을 주었는데 이 해답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 속에 있는 안식을 빼앗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안식을 빼앗아 할 수가 없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한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진짜 믿어야 되고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복음 체험은요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병이 없는데 뭐 때문에 병을 가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이 사실을 믿으면 그게 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데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못 볼 꼴을 많이 봤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만났어. 안 돼. 의학으로 안 돼. 힘써도 안 돼. 그런데 믿으니까 돼. 그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저주는 꺾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비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느냐, 왜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에게 이 중요한 언약을 알게 하셨느냐, 나만 이 땅에서 안식하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이나 가락하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쓰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 말할 겁니다. 전도를 하는 말이에요. 전도 순교.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너로 통해서 네 가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 통해서 교회 살리겠다. 너 한 사람 통해서 네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전이요 꿈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비전,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의 꿈이 돼. 꿈이 내가 성공해서 어떻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래서 내가 뭘 이뤘다 해도 그게 평안이 안 와요. 뭔가 예수 믿어도 아쉽고 뭔가 끼름직하고 답답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어떤 교인을 만났어요. 남편은 의사에 돈을 잘 벌어요. 잘 돼요.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 뭔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답답해요?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았는데 뭔가가 꽉 막힌 것 같아요? 비전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이미지, 기도가 돼야 돼요. 여기에 결단이 나와야 돼요. 현실의 결단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얻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 거기서 실천이 나오는 거, 헌신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결단해 보세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요,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버넌트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세계 복음화가 나의 꿈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왜 안식이 없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론을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것, 복음 깨닫고 이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것이 기도 제목.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다니엘도 죽을 줄 알면서도 도전한 거예요. 친구들도 생명 걸고 도전한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고 헌신한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실천한 거예요. 다 절하는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된 사람들은요, 한 시대를 살렸어요. 이 5가지가 되어져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이 안 된 사람들, 많은 성공자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이 알죠. 마릴린 몰로,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가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비행기만 해도 몇 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리노 몬로 같은 사람은요, 자살했어요. 죽고 나는데 뱃속에 약이 꽉 찼다고 했어요. 어떤 대통령 부인은요, 그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가 청와대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만 뭔가 편안했지. 6개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지옥이 됐지. 청와대 들어간다고 해서 행복하냐? 안식하냐?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안식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집에 있다가 넓은 집에 가보세요. 조금만 있다가 좋은 것 같아도 조금 지나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성공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김영삼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기 죄라 그랬어요. 죄 있는 사람, 죄인만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네?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들켜, 표가 나. 성공자는 숨겨. 돈 많은 사람은 숨겨 포장해. 옷으로 포장하고, 화장으로 포장하고, 이래저래 포장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은 행복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런데
뭐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고 안 성공한 사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이 5가지 비밀을 모르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에?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공을 주셨다. 빈 공간을 주셨다. 이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세상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여러분 바닷물 짠 물을 먹어봐야 더 갈증 느끼잖아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으로 가질 때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헌신할 때 결단할 때 여기에서 오는 안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안식을 찾아보려고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여러분 술을 마셔보면요 엄청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술 먹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먹어봤나 봐. 술 먹으면요 우선 얼떨떨 해가지고 안 하던 그 해먹보따리를 하잖아요. 안 하던 말도 나오고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를 하는 것은 술 먹으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계속 술 먹고 그 술 맛으로 기분을 풀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알코올 중독이 돼요. 마약. 어떤 사람은 쇼핑, 주말하고 쇼핑 다니는 거예요. 도박, 쾌락. 여러분 이런 것들에게는요 굉장한 불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황폐한 심령으로 재앙으로 들이닥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안식이 없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목사 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장로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직분을 맡았는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로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 그게 비전이요. 그게 우리 꿈이에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평안, 안식 반대는 뭐예요? 불안입니다. 안식 반대는 뭐라고? 불안, 조급. 그러니까 안달박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10계명입니다. 다 중요하지만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회복해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집안에 아내는 안 사람이잖아요. 안 사람. 아내는요, 집안의 내무부 장관이에요. 바깥에서 활동하는, 요즘은 뭐 다 바깥에서 같이 활동하지만은, 여러분 집안에 아내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안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자꾸만 맴돈다, 겉으로 돈다. 왜 그래요? 아내에게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안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진짜 평안하다, 안식 있다. 남편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안식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안해야 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시느냐? 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그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어야 돼요. 왜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선진국에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지금 유럽의 문제, 지금 미국의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일성의 언약의 비밀 안식이 없으니까요, 별의별 짓을 하는 거예요. 성공한 나라, 발전한 나라에 우리 인간이요, 육신을 닮아가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미국 같은 데 총기 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살은 늘어나고, 살인은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고 그 문제의 해답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이 일에 생을 걸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중시 여기지 못하죠. 이 안식의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안식은요, 이 세상에서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못 줍니다. 안식은요,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강건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마귀라니까. 마귀가 눈에 보여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요,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자꾸만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현대의학으로 밝히지 못하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과학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의학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의사가 있다, 의사를 찾아가 봐라. 과학자가 있다, 과학자를 찾아가 봐라. 이 땅에 권력자가 있으니까 권력자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영적인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른다.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원인과 답을 밝히고 있다. 악한 존재다. 이 악한 존재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게 하고, 안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안식이 없으면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안식이 없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안식이 없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가는 오나시스나 그 제크린 같은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부인으로서 뭐 때문에 그 오나시스에게 또 재혼합니까? 끝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살다가 또 헤어지잖아요.
행복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혼합니까? 안식이 없는 거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식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비전, 꿈, 기도 제목, 실천, 이게 다다. 더 심각한 것은요, 성공한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광야가는 동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습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비전을 가진다면, 이것이 나의 꿈이라면, 이것 때문에 산다면,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는 기회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할 때 거기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소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그에게는 안식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답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꿈이었어요. 세계 복음화가 꿈이었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걸 놓고 생명 걸고 결단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무슨 안식이에요? 두 번째로 무슨 안식이 필요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2절에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세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하셨어요. 안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 6일 동안 살아갈 안식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승리할 힘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겠다. 이 복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불안한 가운데 큰 고생하고 벌벌 떨다가 천국 가서 쉬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안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평안해야 돼요.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영원히 쉬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만난을 거둘 때에도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을 수 있도록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되었어요. 평일 날에 조금 더 거둔 가지고 복귀했어요. 안식일 날 만나 거두러 간 사람은 호탕 쳤어요.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예배할 때는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어야지.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더 힘있게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플러스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날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나? 성경대로 하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날은 태양절이다. 로마 사람들이 태양식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다. 일이 태양일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을 깹니다. 거기에 또 깨임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도신경 가지고 또 시행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가지고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음이면 하지.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성령 임한 날도 주일이에요. 오순절도 주일이라니까. 주일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와서 깰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할 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그러면 이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붙잡고 끝까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이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개처럼 부르짖으라는 얘기거든요. 개가 막 멍멍멍 짖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막 짖어서 부르짖으라고.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시내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죄성전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개처럼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잖아요. 복음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불렀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도가 시작될 때 흑암의 세력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비전이 보여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요. 얼마나 요셉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전화위복에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나에게 안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불안한 게 문제예요. 다윗과 사무엘은요,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많은 그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요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초대교회는 최고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승리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